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불신자들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았다고 내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꿈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자주 꾼다고 해서 내가 마치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꿈을 통해서 주시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신약 성경 아예 없던 때잖아요. 지금은 신약 성경도 있고 구약 성경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가장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자체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시는 게 많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제가 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면에는요, 그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또 다른 적대국인 애굽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세계 1인자입니다. 권력에 있어서 세계 1인자입니다. 당연히 물질도 세계 1인자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이 하나님 주신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쁨으로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꿈은 사실은 엄청난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꿈은요, 전 세계 역사, 앞으로 일어날 전 세계 역사에 관한 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꿈을 이방인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방인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전 세계 역사를 그냥 순식간에 요약해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을 때 뭔가 이게 다르거든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요, 하나님 주신 꿈을 받았을 때 뭔가 달라요. 그런데 그 꿈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꿈속에서 뭔가 이게 좀 의미 있는 꿈을 꿨는데 깨고 나면은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꿈을 꿨다고 분명히 느껴지는 건 있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얼마나 그 꿈이 심각하게 느껴졌냐면 번민하게 됐습니다. 이 꿈 때문에 마음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원래 이 번민한다는 말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계속 밀어붙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이 꿈꾼 게 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꿈을 꿨던, 꿈속에서 자기가 받았던 이런 어떤 두려움, 왜 세계 역사인데 두려움으로 임했을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세계 역사를 요약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 꿈의 내용은 결국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무리 강성한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보낸 돌이 쳐서 산산조각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은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국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 역사의 결국 결론이 뭐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이 꿈의 결론이 결국 뭐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받은 인상이 뭐냐면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가 아닐 수 있어요.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통해서 자기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심판의 느낌이에요. 심판의 느낌. 그래서 마음속에 번민하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맨날 돈 걱정하는데. 여러분 돈 걱정 되잖아요. 돈 걱정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좀 정직하지 못한 걸 수 있어요. 아주 믿음이 좋든지 정직하지 못하든지.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자식 걱정되고 돈 걱정되고 또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때문에 내가 겪는 걱정들이 있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걱정 없는 것, 돈이 많으면 걱정 없을 것 같죠? 천만에요. 오히려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죠.
돈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걱정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아예 그런 걱정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런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이게 더 불행한 거예요.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자식 걱정 안 하고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아. 아무 걱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꿈을 꿨는데 왜 번민하게 됐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느부갓네살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장 큰 권력, 가장 큰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요 걱정 없을 것 같아도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은 이걸 행복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생활에 염려 안 하고, 이게 뭐냐면요 멸망받는 사람의 영혼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행복한 거냐? 이런 행복은요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행복이에요. 차라리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돈 걱정 때문에, 자식 걱정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게,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습니다. 염려만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건 그래도 낫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충족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그런 흙과 같은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할 만한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 염려하게 하시고요, 자식 걱정하게 하시고요, 돈 염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천국 가야 되고, 왜 이런 염려들을 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 목사님들이 수시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넘어가면 우리도 유럽처럼 돼간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게 조금 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3만 불 넘었잖아요, 국민소득이요. 그러니까 예전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들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축복받은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있어온 중에 지금이 제일 잘 사는 때예요. 계속 잘 사는 때예요. 지금이요. 그런데 다 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취업이 잘 안 되고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때인데도 살기 어렵다고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빠듯하고. 해외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휴가 때. 그런데도 살기 어렵대요. 예전에 무슨 해외여행 어디 있습니까? 신혼여행 가면 저기 제주도 가면은 부잣집이고, 신혼여행 가면 어디예요? 수안보 온천 가는 게 그래도 신혼여행 가는 거고, 좀 형편이 나면 설악산 갔다 오면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런 때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괜찮은 집은 제주도 여행 갔다 오고, 요즘은 무슨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갑니까? 웬만큼 그냥 서민들도 저기 휴가 때도 아닌데도 그냥 월차 내가지고 일본 갔다 오기도 하고, 가까운데 베트남 휴가 가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풍족해지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예전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복되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하루 시간 타임 스케줄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타임 스케줄을 보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기도가 없어요. 성경도 아예 없어요. 느부갓네살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번민이 가득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더 많이 얻으면 평안이 있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의 평안은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의 진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영혼이 평안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 염려거리 없으면요, 자식 걱정,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 걱정 안 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할 때마다 자식 걱정되고, 자식 걱정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아예 안 되면 그럼 행복하냐? 자식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차라리 낫지, 자식 염려 될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자식 너무 자랑스럽고 자식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게 평안한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과 환경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 참 이 시대는 이런 게 되죠. 요즘에 대통령이 이랬다가는 그대로 탄핵이죠. 요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잊어먹고 나서 술사들이 많은 거예요. 꿈을 해석해주는 지혜자들, 이 지혜자들이라는 게 세상적인 의미의 지혜자들이에요.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거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전쟁하면,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늘 옆에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신들,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귀신들이죠. 신들의 뜻이 중요하니까 그걸 돕는다고 하는 술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술사들한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라, 니들이 얘기해라, 자기가 잊어먹고 나서. 그러니까 술사들이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석하겠습니다. 이것들 봐라, 니들이 정말 제대로 된 술사이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알아맞혀봐. 이러니까 이제 술사들도 화가 난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할 사람이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술사들도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하니까 이제 그 화가 나서 분노가 나온 거예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자기를 책망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요구를 우리한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다 죽여 한 거예요. 이놈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술사들, 이 지혜자들 다 죽여라.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이 지혜자들 그룹에 있었지만 저기 등급이 낮은 거예요. 1급 공무원은 아닌 거예요. 술사들 한 3, 4급 저 밑에 공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 측근에 있지 않았는데 1급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저 밑에 그 직급까지 다 죽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군인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정말 억지를 부려도 너무 억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리고 이런 억지를 부려놓고 우리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왕 죽을 바에 우리도 힘을 합치자,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뭐가 나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입 밖으로 내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 훈련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목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 말들, 불평하고 싶은 말들이 목까지 올라오고 싶을 때가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영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 불평과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누구나 봐도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뭘 지킵니까? 입술을 지킵니다. 욥이요,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재산들 다 잃었잖아요, 너무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느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됐잖아요. 자식들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자식들 믿음 가운데 세워왔는데 7명이 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깔려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 아내조차도, 경건했던 아내조차도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거기서 욥이 안 슬펐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 목구멍에 올라오는 그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조차 누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입술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다른 사람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것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이러이러한 일로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합니까? 우리를 왕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담담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평안하면 내 주변 삶의 상황이 바뀌어도 담담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 일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뜻이 있으실 것이다. 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벌써 포로로 끌려오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 부모하고 헤어졌겠죠. 자기 눈앞에서 친한 사람들 죽는 거 봤겠죠. 그리고 벌거벗긴 채로 끌려왔겠죠, 포로로. 그리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노예의 신분으로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모든 삶 속에서 응답하며 산 것입니다.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다 죽이라 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 되어지는 일들을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것도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자기 꿈을 지가 잊어버려 놓고 내 꿈 알아맞혀봐. 그리고 그걸 해석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죽을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왕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거 자기도 모르잖아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 기도하자마자 그 응답이 온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랍게도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방인이 꾼 꿈이었어도 자기 뇌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은사가 있었지만 쉽게 된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는 하나님 이루시는 선하신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피할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이 믿음과 생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거룩한 열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